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기, 열왕기 이렇게 거쳐 왔었는데요. 사무엘기에서 이제 왕정이 수립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열왕기에서 임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볼 역대기도 역시 임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보면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사실 사울 때에 그 옆에 사무엘이 있었고요. 오늘 주로 보게 될 것은 엘리야하고 엘리사여서 그 중간에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갈 때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 하권 2장 5절부터 6절,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리코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님을 당신에게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요르단 강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떠났다. 강을 건넌 다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주어야 할 것을 청하여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어려운 청을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옷을 움켜쥐고 두 조각으로 찢었다. 열왕기가 제목부터가 열왕기잖아요. 임금들에 대한 책이고 다른 언어로 된 그 책의 제목을 보아도 임금들 이렇게 되어 있는 편인데 그런데 그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계속 예언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임금들이 계속 갈 때 이렇게 길을 잘못 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왕정에 대한 논란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이스라엘에서 임금이 절대 왕정이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임금이 그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임금들이 그것을 못 지키고 자꾸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옆에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예언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에서 보았던 것,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 계속 임금들 옆에 예언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열왕기에서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가다가 중간에 상당히 큰 부분이 뭐 이렇게 사이사이 나타나는 작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것 말고도 아주 큰 부분이 이제 예언자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되는데요. 열왕기 상권 17장. 열왕기 상권 17장에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요. 엘리야 이야기가 쭉 가다가 열왕기 하권으로 넘어가서 하권 1장까지 엘리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권 2장이 조금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엘리야의 승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사로 이어지는 거죠.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났으니까. 그래서 엘리사 부분이 다시 열왕기 하권 8장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권 17장부터 열왕기 하권 8장까지 큰 덩어리가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들을 주로 생각할 때에는 보통 그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있는 예언서가 있는 예언자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예언자들은 이제 아모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역대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 예언자들을 볼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빠른 게 이제 아모스인데 아모스는 기원전 8세기예요.
아모스가 기원전 8세기.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먼저가 되는 것이죠. 성서에 보면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있는 예언자들,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문서 예언자들이 나오기 전에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예언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언자라고 말을 할 때도 있고 드보라에 대해서 예언자라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나가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에 아주 예언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 이런 예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실 옆에 예언자가 있었죠. 나탄 같은 경우에 임금을 지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예를 들면 나탄의 예언, 지난번에 나타인의 예언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왕조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다윗이 잘못했을 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탄이죠. 밧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찾아가서 어떤 경고 내지는 심판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도 나탄이어서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문서 예언자들이 나오기 전에 예언자들도 종류가 좀 있는데 왕실 예언자라는 것도 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탄 같은 경우에 왕실 예언자라고 하더라도 그 왕실을 지지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 임금들이 잘못 갈 때 지적하는 역할을 역시 했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고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왕실 예언자가 아니고 주로 이렇게 혼자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있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임금들이 잘못할 때 옆에서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랬지요. 엘리야 같은 경우가 엘리야,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임금이 뭐라 그럴까요? 충실하지 않은 사람일 때 예언자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지요. 엘리야가 주로 활동을 했던 것이 이제 아합 임금 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아합이라는 임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열왕기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그런데 오므리가 이거 좀 약간 제 생각에 보면 솔로몬하고 좀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은 외적으로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그 업적들보다도 그 사람이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좋은 왕으로 전혀 평가를 하지 않아요. omri와 그 다음에 이제 아합 때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일단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왕조가 여러 번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오므리 시대가 상당히 세력이 컸었던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옮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마리아로 옮긴 것이 오므리였어요. 그전에는 티르차라는 곳에 있었는데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고 다윗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든 것이 중요한 업적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오므리도 수도를 옮기는 일도 했고 세력도 컸고 땅도 넓혔고 외교 관계도 맺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외교 관계에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저쪽 페니키아 쪽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제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세벨인데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솔로몬이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서 정략 결혼을 하고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이것이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충실하지 못했던 이유로 많이 지적이 됐었던 것처럼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북서쪽 바닷가 쪽이에요. 페니키아 쪽은 그쪽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쪽에 항구들이 있기 때문에 교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자체 내에 그렇게 항구가 발달하거나 외국과 교역을 많이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항구를 가지고 있는 그쪽에 있는 도시국가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익을 추구해서 정치적인 이유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게 되는 데에서 했던 역할은 또 큰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내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열왕기에서 이 오므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는 거는 아마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솔로몬의 경우를 보시면은 다 이제 예상이 되실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열왕기가 다 알았지만
지혜로웠고 왕궁도 지었고 성전도 지었고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이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내렸었잖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한결같지 못했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오므리에 대해서나 아합에 대해서도 열왕기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므리하고 아합, 특히 아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판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므리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 이전에 어떤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하였다. 이렇게 열왕기 상권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경우에는 그 시대에 이제 엘리야가 주로 나서서 아합하고 맞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이런저런 장면들을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게 그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아합에게 맞서는 아합 때에 번성했던 그 우상 숭배에 맞서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까 열왕기 상권 17장에서 등장한다고 했는데 등장할 때 처음에 하는 일이 가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가뭄. 열왕기 상권 17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러 가지 중에서 가뭄이냐? 이때에 빠졌던 우상 숭배가 이제 바알을 섬기는 것이 주로인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 바알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섬기게 되는 것인데 바알이 주로 그 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신으로 여겨지고 폭풍우의 신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비를 내려주는 것이 바알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 야훼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죠.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라면 엘리야가 그 주님의 말씀으로 가뭄을 선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안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났을 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요. 그때 아합이 엘리야한테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가뭄을 선포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뭄을 겪게 만드는 자냐? 라고 말을 할 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그것이 아니라 그 임금님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가뭄을 선포한 것은 엘리야이지만 엘리야가 왜 가뭄을 선포했을까요? 아합 집안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가뭄을 선포한 것이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은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들이고 있는 아합과 그 집안에 이제 이세벨이 들어가죠.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첫 장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재앙을 겪게 하는 것이, 가뭄을 겪게 하는 것이 가뭄을 선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고요. 그럴 때 중간에 보면 이제 사렙타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사렙타에 가서 과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과부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렙타는 사실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피니키아 그쪽인데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양식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까 바알이 비를 내리는가? 야훼가 비를 내리는가라는 문제였었다고 했었잖아요. 사렙타는 페니키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거기는 바알이 다스려야 될 것 같은 땅인데 거기서도 비가 안 오고 계속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는 처지에 처해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알의 무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엘리야가 다시 야훼의 능력을 선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알에 대한 야훼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거기에서 그 과부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찾아갔을 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자요라고 그 앞에서 했었던 그런 말을 할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합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멜산의 대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르멜산 위의 대결은 이제 한편에는 엘리야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바알의 예언자들이 수백 명이 이제 와서 있게 되는데 엘리야가 섬기는 하느님이신 야훼 주님하고 그 많은 예언자들이 섬기는 바알하고 어느 쪽이 진짜 하느님이냐라는 것을 가르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야훼께 충실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데 바알의 예언자들은 왕실의 녹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몇백 명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백성들이 있지요. 나머지 백성들은 말하자면 야훼를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여기서 주님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야훼죠.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그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라고 백성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백성은 그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쪽인지 저쪽인지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은 백성은 그런 상황이고 엘리야하고 바알의 예언자들하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놓고서 어느 쪽이 하느님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고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느님이 야훼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실 이름부터가 엘리야가 엘리가 나의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야는 야훼여서 나의 하느님은 야훼이시다가 엘리야의 그 이름의 뜻이고요.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야훼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나봇의 포도밭 사건이라고 이것도 많이 아시는 이야기지요. 아합이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자기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데 아합이 그 포도밭을 뺏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막 억지로 뺏으려고까지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한테 가가지고 그 밭을 팔으라고 다른 포도밭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봇은 이제 조상들이 주신 땅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사람들은 다 거기 우리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를 들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땅의 온전한 주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집안에 넘길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할당된 이렇게 분배를 했었던 그런 땅이라면 그것을 넘길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각은 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땅이 궁극적으로 내가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그렇게 마음대로 넘길 수 없다. 이래서 이제 나봇이 그 땅을 아합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아합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이제 이세벨이 왜 그렇게 그 땅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느냐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세벨이 이제 일을 꾸며서 나봇을 죽게 만들고 그 땅을 결국 아합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이세벨이 아합한테 했던 말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행사하는 분이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딱 반대되는 것이 그 왕정에 대한 논란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느님이셔야 한다고 말을 했었던 것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또 그 포도밭을 차지하고 이런 다음에 다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심판을 선고하게 되지요. 이제 또 이 집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세벨은 이렇게 될 것이고 나중에 가면 이세벨에게 선고되었던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열왕기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장면들을 봤는데요. 짧게 보았었지만 뭐 가뭄을 선포한다든가 그다음에 사렙타 과부한테 찾아가는 장면이라든가 뭐 나봇의 포도원이라든가 여러 종류의 활동들을 하지요. 엘리야가.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요약해 주는 것이 어쩌면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에서 엘리사가 했던 말,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9구절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거의 요약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글쎄 뭐라고 말을 할까요? 거꾸로 말을 하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병거이며 기병,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열왕기까지 왔는데요. 여호수아기 맨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통수권을 받는 장면에서 하느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내가 할 일은 이제 영토를 정복하고 영토를 분배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는 것이었다고. 여호수아기 1장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뭐 군대를 많이 준비하고 뭐 전쟁의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충실할 때,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할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었는데요. 그 군마에 대한 경계는 그 사이에도 중간에 계속 있었고 솔로몬은 많은 군마를 길렀었지만 그게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고, 근데 지금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 같은 경우에 아합이 백성을 잘못 이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이스라엘이 죽고 사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었던가? 여기에서 엘리야가 말했던 것, 아까 가르멜산의 대결 장면에서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바알을 따르고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야훼를 따르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물론 그 장면에서 백성은 대답을 하지 않았었지만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어서 야훼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었고, 그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수많은 군마나 군대나 이게 아니라 엘리야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이고 기병이었다는 것, 그것을 그 엘리사가 했던 말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면은 엘리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엘리사는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또 엘리야하고 차이가 나는 특징이라면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의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뭐 그 엘리사한테 하느님이 하셨던 말씀들도, 아니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느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들도 그 엘리사를 예언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셨었는데, 엘리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아람 임금 벤 하닷이 보낸 사신 하자엘을 보고 당신이 임금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임금 예후에 대해서 선언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정치적인 내용들이 좀 더 있는 것이 엘리야하고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열왕기는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예언자들을 보면서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다 한 게 아니고요. 열왕기의 맨 앞에 나오는 부분들을 했고, 그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는 기원전 8세기 이후가 되겠는데, 예언자들을 보면서 그 시대들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